오늘이 23주년 되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날입니다. 그 23년 전에도 오늘 똑같이 주일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금년에는 6월 25일 하면 제일 그래도 더울 그런 때인데 별로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23주년 됐으면은 23년이면은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이 장년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 제가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은 참 돌아보면 부족한 것 뿐이고 정말 왜 그렇게 잘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뿐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기억되는 거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도와드린 건 없지만 그러나 안내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유달리도 많은 분들을 이 장례를 하면서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같이 가장 사랑했었고 같이 했었던 분들을 먼저 보내며 이제 이 혹한 사막에서 아직 중동의 그런 사막 기온에서 흙바람 먼지 날리는 그런 곳에서 먼저 사랑했던 분들을 천국에 보내고, 아마 그런 것들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23년 지나면서 보니까 어제 일 같은데 그냥 날아왔던 그런 세월이 아닌가,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에 그때만 해도 한 200-300개 교회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해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기쁜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교회 되어진 것을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 뿐이고 정말 좀 모자랐던 그런 것들만 기억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가장 위대하다고 하면 좀 그렇죠. 설교가로, 그래서 프린스 오브 프리처라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91년 4월 5일 그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많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더욱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3대째 내려오는 청교도 신앙의 목회자 가정에서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었고 할아버지도 청교도 목사님이었었고 그런 가정에서 이 목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워서 깨달아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많은 허물과 상처, 이런 문제가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브라함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자기의 식솔들과
또 조카 롯과 그 여러 명의 그런 이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공동체, 그건 아브라함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가본 것은 없지만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가운데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 이 세겜에 흉년을 맞이하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은 세겜의 흉년이 단지 들어서 그 흉년 때문에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에 와서 겪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 애굽의 그 발전한 문명들 가운데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굉장히 사례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이 내 아내 사례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 사례를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좀 비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아내가 예뻐도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뭐 아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야지, 뺏길 거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뺏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창대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마터면 이루어지지 않을 뻔한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 그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취한 것이니까 자기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제는 구해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명분도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라 그랬던 것은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속여가지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빼앗긴 그 이유 때문에 그거예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애굽 왕 바로를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 없는 애굽 왕 바로를 치셔가지고 내가 지금 취한 그 여인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이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단을 맞고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일을 해서, 그래서 17절 20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피를 당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의 교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실수로 지금 큰 변을 당할 뻔한, 하마터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뻔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 공동체에, 이 아브라함의 이 교회에,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하여,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중요한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3년을 맞이하면서 그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결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하며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애굽에서 쫓겨나오면서 아마 상당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끄러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하란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는 그냥 먹고 살기에 위해서 좀 나은 그의 생활을 위해서 그 형편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런 큰 위기를 당하게 될 때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를 선택하라. 예, 작아요. 크게 예배를 선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위기를 당해서 그런 창피를 당하고 그가 생각했던 것은 베델을 생각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가 애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로 내려와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것은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베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창피당해서 쫓겨난 이 애굽왕 바로가 있는 이 애굽은요 지금 애굽에서 베델까지의 그 거리는 약 한 460마일 정도 됩니다. 460마일이면은 여기에서 나이아가라 폴까지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데까지가 460마일이에요.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우리가 그 정도 가려고 하면은 빨리 가야 8시간, 9시간 좀 한 2번 쉬고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거리가 460마일 그런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베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을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베델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어려워도 베델을 생각하고 베델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이런 그런 결단으로 그가 선택했던 예배를 선택하는 이런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것은 이런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립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은 1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제가 23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베이사이드에 있는 그 YMCA에 그 유치원만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을 빌려서 한 4년 정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치원이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저기 그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지었다가 홈으로 써야 됐어요. 그건 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강단도 만들고 이런 단도 짜놓은 것을 이렇게 좀 높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도 그냥 그 파이프로다가 이 플러밍하는 이런 파이프로다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그 앞에 휘장을 치는 거예요. 벨벳으로다 휘장을 치니까 그 벨벳이 얼마나 무거워요. 높이도 한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지탱하려고 하니까 이런 파이프에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토요일마다 1시간 이상씩은 수고해야 되는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준비하면서 그때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 7, 8명 우리 그 청년들이 지금 그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정유섭 선교사도 그때 있어요. 뭐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 예배의 장소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 여호와의 이름을 베델에서 처음으로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애굽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받고 떠났던 그 길이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우리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아브라함이 자기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밖에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우리가 정말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46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길입니다. 모든 식솔들과 롯과 여러분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끌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로 자기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선택을, 예배를 선택하는 그 길에 아브라함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그 말씀입니다. 먼 길입니다. 멀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곳,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늘 기쁜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 The Church,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늘 기쁜 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쓸 것을 공급하시고 그 베델에서 여러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넉넉하게 그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넉넉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지구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교회는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넉넉하게 되어지고 풍족하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무슨 어려움이냐 하면은 같이 함께 했었던 이 롯의 가정에 그 롯의 그 목자들과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제한적이에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제한적인 땅이지만 그곳에서 가산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7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는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있고 또 롯의 사람들도 있고 아브라함 사람도 있으니까 땅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점 가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물이 필요합니다. 또 물과 또 이런 목초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어요. 하루에 3,000명이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다가 여러분 그렇게 부흥을 이루고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갔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던 그 과부들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헬라파 과부나 이 히브리파 과부나 여러분 서로 자기네들 구제하는 일로다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지니까 그 땅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롯의 그런 목자들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이런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 누구 싸움까지 번져요? 어른 싸움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동네에 이 토끼들이 많습니다. 이 토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어제 우연히 또 절름발이 토끼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절름발이 토끼. 얘기해 드릴까요?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표정들이신데 재밌어요. 절름발이 토끼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행복한 그 토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느 날 그 큰 뱀이 한 마리 찾았어요. 뱀이.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냥 토끼들을 잡아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들이 겁이 나가지고 밖에 얼씬을 못합니다. 굴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기에도 무섭고 그러는 가운데 절름발이 토끼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절름발이 토끼가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우리 토끼들 산 여기에 다시 평화가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 토끼가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평화가 오려고 하면은 저 뱀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 뱀을 없애버려야지 우리 토끼 마을에는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뱀을 죽일 궁리를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저 뱀을 죽일까 택도 안 되는 거지. 이미 자기 그 남편도 잃고 이제 자기 다리 한쪽도 저 뱀에게 물려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절름발이로 사는 그 토끼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저 좀 지나서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버섯들이 있는 독버섯이 있는 그 밭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절름발이 토끼가 독버섯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마구 그 버섯을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을 찾아갔어요. 뱀 이놈 나오라. 이렇게 보니까 뱀이 절름발이 토끼가 앞에 와서 꺼죽꺼죽 되는 거예요. 저기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 차에 잘 됐다 그래가지고 얼른 나와가지고 비쩍비쩍대는 그 절름발이 토끼를 확 잡아먹었어요. 그 이후에 그 토끼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이런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교회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기분 나쁜 것이 교회예요. 뭐 각계각층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롯하고 지금 생기게 된 그 어려움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미움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대해서 자기 아들뻘 되는 롯이 내가 어떻게 키운 녀석인데 조금 컸다고 나한테 이래? 저기 버릇이 없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삼촌이지만 이럴 수가 있어? 저 우리 같이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롯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해요. 아브라함은요, 복음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했어요. 우리 교회가 23년간 오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려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그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했어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니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너와 나는 한 형제니까, 피를 나는 형제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같은 한 교회 아니냐, 우리 한 패밀리 아니냐,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냐, 우리 다투지 말자. 왜 다투게 되었느냐?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를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것이지.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 유지는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셨던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고 저에게 달려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고 롯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이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증오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놓여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선택합니까? 사랑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원리를 내가 판단하고 그 세상의 가치대로 내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판단했던 이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 교회의 가치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싸우면서 서로 물 좋은 곳, 서로 꼴이 많은 곳, 그 선택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는, 아무리 가축이 많고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싸우게 되어 있죠. 세상은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요, 여러분 왜 내가 손해를 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지. 세상의 원리는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취하는 것이,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 주님의 가치고 주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거에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그거 반대로 하면은 거의 80% 90%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안타깝게도 제 모습입니다. 좀 더 편해지기 원하고,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좀 더 쉽게 가기를 원하고, 이거 세상의 가치예요. 아브라함도 더 좋은 물에, 더 좋은 꼴에, 더 배불리고 자기의 그 가산을 더 불리는 것, 여러분 이러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반대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너 먼저 가져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내가 먼저 보이는 거 다 가져라. 다 포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뭘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너하고 싸워서 세상적인 가치로 정말 너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이런 꼴로 보이겠느냐?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사랑이. 우리는 얼마든지, 아니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가질 것이냐, 내가 말 것이냐, 내가 이걸 할 것이냐,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전부가 선택 아닙니까? 괜히 거기에다가 믿음 붙여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슬쩍 자기의 이득을 붙여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얹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사랑을 선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사랑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이 선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어도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선택하게 하세요. 이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 롯이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롯은 좋다고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넉넉한 땅이었으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어디가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또 애굽 땅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 땅 얼마나 비옥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탐이 나고 사람 보기에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인지 몰라요. 그냥 눈을 들어보니까 물도 많습니다. 뭐 푸른 거예요. 목축을 하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뭐 아브라함도 가지라 그랬으니까 롯은 얼싸 좋다 하고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뭘 선택했어요? 세상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세상의 기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이제 롯이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뭘 선택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지. 그냥 롯이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그냥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자동으로 선택하게, 아브라함의 차지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18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이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그 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 전쟁이 치열한 곳이 아랍 연합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과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그 두 곳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진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한 길을 놓고서도 이쪽은 아랍 진영, 팔레스타인 아랍 진영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헤브론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헤브론 꼭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그때도 전쟁이 잠깐이지만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헤브론은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헤브론에서 장사되어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역시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아주 척박한 곳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야곱과 레아도 헤브론에서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셉이 그가 죽으면서 유언했던 것이, 너희들 이곳에서 나갈 때에, 출애굽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말씀.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세겜으로 올라가라고 말씀. 세겜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세겜이, 그리고 베델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곳, 비슷합니다. 근처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척박하고 세상 사람들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나 원하지 아니하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 이상 이런 가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상 더 가치 있는 것이 뭐? 마지막으로 롯이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니까 거기는 정말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곳이, 그래서 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동으로 헤브론 이쪽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진 그것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해주리라.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며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23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